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교회는 특별히 종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담긴 복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아주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 루카복음이 이제 70년 경에 쓰여졌다, 혹은 그 이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 대목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딱 두 번 허물어지게 되는데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랑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짓는 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따만 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돌을 허무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동원돼야 허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따만 돌들이인데 그거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갖고 허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노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났으면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벽이 소위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또 새로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바빌론 시대, 바빌로니아 그 시대랑 로마 시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느님께서 현현해 계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사소한 일에도 하느님이 계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성당에는 없나 보다. 다른 데는 많아 그런 거.
뭐 좀만 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있나? 뭐 또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그 두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더 깊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제 신학적 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은 굉장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멸망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는 데는 무려 2000년 가까이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런 많은 어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다라야 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속량에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면 값을 치르고 그 노예인 상태에 있던, 혹은 묶여 있던 뭐 사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혹시 면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집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나를 살려줬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을 살려줬다든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면천을 시켜주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걸 속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속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속죄, 대속, 뭐 구속, 뭐 이런 걸 다 이 속자를 쓰거든요. 다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자라는 것은 이렇게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 속자에 보면 이렇게 그 변이 조개패 변이거든요. 이 조개패는 이 옛날에 조개가 그 돈으로 이렇게 쓰였었어요. 아주 고대에는. 그래서 그 종이 패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그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한자 교육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뭐 알면 좋지 뭐. 그래서 그 자가 들어가면 이게 돈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왜냐면 그 위에 이런 거 쓰면은 매자가 돼요. 매매하다 이럴 때 매자가 되고, 나눌 분자가 그 위에 있으면 돈이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난할 빈자가 돼요. 그렇게 여기 돈인데 요거를 주고서는 이렇게 갚아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어떻게 보면 유다인 전체가,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당신 피를 흘리시고 당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요 얘기가 좀 어려우면 제가 이제 성품 구절로 했던 요한묵시록 3장 19절에 나오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입니다. 요걸 뒤집어서 하면, 내가 만일 책망받고 있고 내가 만일 징계받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벌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의심이 들거나 또 어떤 것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또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의 속량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